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까지를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핵심 키워드가 위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뭐겠어요? 위로예요. 오늘 성경에도 명확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오늘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가 많은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시간상 우리가 이 배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도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고난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겠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은 온갖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많을수록 뭐도 많았을까요? 위로도 많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 위로도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그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세요. 멀쩡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리 힘듦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봤자 하나님 우리 위로 안 해주세요. 왜? 위로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럼 언제 위로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이 고난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업의 실패나 질병이나 사람들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그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 연배쯤 되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죠? 그 고난 종류만 해도 아마 책 한 권 쓸 것 같아요. 맞죠? 아마 그 얘기 풀어놓으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고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다.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더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로하셨듯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듯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도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으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위로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위로를 얻었나이다. 119편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다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이냐? 힘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머지 위로는 다 공허해요. 공허해요. 이 말씀의 위로가 마치 뭐가 같냐면 배 닷과 같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배가 풍랑이 일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막 둥실둥실 떠당겨요. 그냥 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큰 풍랑을 만나서 그죠? 난파되거나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가 이런 풍랑 속에서 가장 든든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예요. 그죠? 풍랑 속에서도 다시 바다에 딱 내려서 바다에 딱 박혀 있으면 어때요? 배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야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배가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딱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할 때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위로는요 공허해요. 그래서 나머지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빠져버린 말씀이 없는 위로는 공허해요. 헛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가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위로의 방법은 뭐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 돼요. 혹시 장수가 몇 장인지 아세요? 이거는 또 기억을 안 났나, 그죠? 네. 성경의 장수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장, 40장, 이렇게 톡 합해보면 총 1189장. 몇 장이라고요? 1189장. 어떤 분은 묻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아니면 문제가 수만 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 수만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풍성히 주셨어요. 그냥 창세기 한 권이나, 그죠? 아니면 그냥 마태복음 한 권이나 딱 던져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되는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때는 이걸 읽고 저때는 저걸 읽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수만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두껍다고 언제 다 읽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 성령의 다른 별명 하나 있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 격려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미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쓰러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푹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끝났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냥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우리를 포근한 마음만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걸 생각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우리가 고난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 끝난 거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나간 멘탈을 다시 붙잡으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생각을 상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무너졌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번뜩 들 때가 있고,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 갑자기 내 안에 어떤 한 줄기 빛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사실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킴으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확 부어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혼자서 낙심했는데 어떤 성도에게 너 전화 한번 해봐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우리 최 권사님이 전화는, 목사님 잘 지내지요? 별일 없지요?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사실 이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외톨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도 내 편 같지가 않고 너무 외롭고 내가 계속 일을 걸어가야나 싶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성도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생각나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또 어떤 성도 전화 와서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 아, 내가 헛사에 가지 않았구나. 그래, 나라는 존재도 필요하구나. 아, 또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회 지체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다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도 가끔은 우리 마음에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개 권사야, 너 전화 한번 해봐라. 아무개 권사야, 나 가서 그 사람 만나봐라. 아무개 권사야, 그 사람한테 밥 한번 사주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누구를 위로하는 순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오죠, 그죠? 아플 때도 그렇고 외로울 때도 그렇고 지칠 때도 그렇고 진짜 뭔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도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와서 딱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로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힘내라고.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고난을 잘 견뎌서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마, 포기하지 마, 그만두지 마, 계속 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련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 끝날 때까지 시련을 잘 견디도록 우리를 위로하세요. 계속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뭐 때문에?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참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이 과정을 잘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통과하고 보니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나만 고난을 받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도 고난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내가 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뭐냐? 나도 위로를 받게 하시지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한 자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위로자예요. 위로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때 누군가를 사용하셨듯 또한 하나님은
위로받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위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위로는 공허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줌으로써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랬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니? 아니, 우리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야. 자비의 아버지시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 혼자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같이 울어줍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한마디로 더,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